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산 위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설교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의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오늘 말씀 나눈 1번의 답이 그것입니다. 제자도. 주님은 제자의 특성, 제자의 의무, 제자의 자세, 제자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을 따르면, 신앙의 길을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각오하라, 조심하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저 뒤에 보십시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가 보통 당시의 서기관들의 설교와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설교, 이 5장, 6장, 7장까지 이 설교를 듣고 저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놀란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크다, 넓다, 많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좋은 단어고 나머지 뒤에 좁다, 협착하다, 적다,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즐겨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과 저는 신자들은 택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회적인 명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어요. 바른 길로 들어서고 결단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길로 쭉 가야만 되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이제 좁은 길로 끝까지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의 결단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제자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제자도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가면 이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각오하라, 조심하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좁은 문과 큰 문이 있고 넓은 길과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두 문과 두 길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성공하느냐 덜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멸망의 문제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두 문과 두 길은 규모와 인기 그리고 목적지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 있는가? 나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섰는가? 나는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길은 어디지? 나는 혹시라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좁은 문, 좁은 길은 짐 없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짐을 버려야만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문이 좁고 작으면 그 문보다 더 큰 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그 당시에 도로로 들어가는 큰 문과 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축들은 물론이고
수레로 잔뜩 자기 짐을 싣고도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이 크고 넓은 문은 다 무슨 짐을 가지고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새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작은 길이 있죠. 그 좁은 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짐이 없는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는 부자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관리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기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너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함으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미국에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테네시주에 채타누가라고 하는 곳에 바늘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저 바위 틈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여기 니들 사이, 우리는 바늘귀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바늘 눈 뭐 이렇게 부르죠. 큰 바위와 바위 사이로 난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저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써놓게 Fat Man Squeez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 끼인다 이렇게 써 있죠. 저기 뚱뚱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끼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슬림하고 적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저런 길, 저기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도 가지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 하나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파산한 존재라는 사실과 죄 인식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인식, 죄인에 대한 인식, 이 감각, 이거 없이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거 다 챙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잔뜩 짐을 짊어진 채로는 이 좁은 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길, 이 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땅에서 쾌락을 다 누리면서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으니 뭐 땅에 구도 하면서 예수도 믿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돈 가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아이들 부르는 찬송 중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기 많다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큰 교회 교인이고 큰 교회 목회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땅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포인트 쌓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걸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 관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크고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두 길 중에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 길로 가도 다 사람들 많이 가고 다 신자들이고 근데 굳이 저렇게 좁은 길로 가야 돼? 이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문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인기가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설교 목회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 설교하지 말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하지 말라. 뭐 내려놓으라, 뭐 버리라 이런 설교하지 말라. 위로하는 설교하고 듣기 좋은 설교 해주라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또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과 길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그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묘사하는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마태복음 4장 22절 앞에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부가 배를 버리는 거, 재산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세리 마태도 누가복음 5장 28절 보면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세무사입니다. 일을 보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부자 관리와는 달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 당시니까 그렇게 했겠죠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으면 이걸 성경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지금 당장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더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로 돌리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긴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긴 하지만 실제로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가 잘 관리해야 오래 살 수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금방 데려가는 것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150여 명 죽을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침에 나간 아이가 저녁에 안 돌아옵니다. 아침에 나간 남편이 아내가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 타고 수학여행 갔는데 못 돌아옵니다. 그 누가 장담합니까?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내 생명, 내 건강, 남편과 아내, 아이들까지 주님의 소유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집, 차, 직장 누구 것입니까? 누가 줬습니까? 내가 잘했죠. 내가 열심히 했죠. 내가 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진정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큰 문과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거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종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왜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더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다음 달 돈 이거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별별 걱정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올해만 그렇습니까? 내년은 더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토록 두꺼운 성경이 이토록 자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이거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께 맡기고 오늘 걱정은 오늘로써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내일의 걱정을 내일 모레와 다음 주와 내년의 걱정을 오늘 갑으로 하여 당겨서 우리가 왜 걱정하고 고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맡겨야죠. 믿어야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기쁘고 웃으면서 밝게 살아가는 그 비결, 그 힘, 신자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로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외롭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여정은 외롭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다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은 외롭습니다. 이 말은 신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좀 편협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시하신 그 구별된 성도들의 삶의 지침, 성경 말씀의 이 가르침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주의를 지키라, 성수하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제사상에 엎드릴 수 없다. 그것만 하면 친구가 많은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서 따돌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욕이나 먹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거죠. 신앙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외로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마땅히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 외로워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뭐 술자리라든지 어디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쾌락을 즐기고 유흥하는 곳에 잘 안 가려고 하고, 나는 여기까지 밥만 먹고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로서 잘 인정 대우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빡빡하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지만
자기가 속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적음을 알기 때문에 외로운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신자들의 숫자가 줄어갑니다. 옛날에 1200만, 1000만, 800만, 700만, 지금 한 700만, 이 중에서 2단 사입이 빼고 한 2, 300만 빼고 나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그 중에 참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 주일날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100만 명이나 될 것인가? 점점 참되게 믿고 바르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속해 있다고 해도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히 거기에 속해서 몰입하여 몰두하여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면에서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판단을 하고 그들의 공약을 평가하며 정당에 대한 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조차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고향이 어디라서 어디를 찍고 동문이기 때문에 뭐하고 우리 문중이 뭐 어떻기 때문에 뭘 하고 우리 우씨들 중에서도 무슨 뭐 국회의원들 몇 명 있고 해서 그러면 거길 찍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는 공직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복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완전히 우리가 지지하고 완전히 따라갈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정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의 모든 것을 걸고 언제나 지지하고 언제나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백한 기준에,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많다,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제자들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자신들과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광야길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주위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만날 사람이 많으면 언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외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면 언제 주님을 독대하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만날 사람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고 하면 언제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주님 앞에 영적인 고독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정서적인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고독함, 이러한 주님과의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러한 정서를 가진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도 나와 같은 영적인 고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분이고, 우리 권사님도 그런 분이고, 우리 장로님도 그런 분이고, 우리 집사님도 이런 분이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 한 공동체라 라고 하는 마음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결속이 다져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출입하려고 하고 이러한 교회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가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한
내 친척들보다도 내 옆에 있는 주일마다 교회 오면 만날 수 있는 나를 걱정해주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러한 교우들이 너무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동지이고 우리가 바로 교인이며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신앙 공동체이고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여정은 고된 여정이요 고생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좁다라는 의미보다 에워싸 밀거나 비집고 들어가다, 눌림당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던 골목이 바로 협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고생길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행하게 되면 금방 그 길이 넓어지고 처음엔 좀 고생이지만 나중에 넓어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사람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길이 이게 뭐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아유 제약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거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마가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 그거 뭡니까?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소망과 형통의 길이 아닌 고생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지 않습니까? 고생길이에요. 아이고 이 좁은 길, 답답해서 예수 못 믿겠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게 하는 그냥 천주교로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사라 아담스가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며 험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좋은 찬송 아닙니까?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인내,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 부르면 가슴이 뜨거우시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동의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기,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송에 감동하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겁이 줄어들게 됩니다. 용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겁을 덜 먹고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 쫄짱부 같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자기 스승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맨 막내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겨우 있었고 다 도망가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날 잡아가세요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뭐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인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저들의 삶의 가장 큰 특성, 그게 바로 담대함과 인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여태까지 들은 게,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가 내 인생과 내 삶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험악하다 그러고 뭐 어렵다 그러고 뭐 해도 2023년도 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보고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런 죽임과 비참함을 당하면서도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어쩌면 신자들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저들이 누구길래, 뭐길래, 저 신앙이 뭐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저 길을 걸어가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인내로 걸어가던 그 길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인 것은 저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저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은 먼 미래 천국에서나 주어질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그들에게는 현재 고생길에서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좁고 힘들고 험악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늘 찌푸리고 어둡고 음울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누리는 것이 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고 신자들과 함께 탁월하지 않은 그런 식사를 같이 나눈다고 해도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 소소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맛보지 않습니까? 성찬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화려한 뷔페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해도 교회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어도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같은 외로운 길을 가고 같은 이 고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하고 저에게 내 문제를 말하고 저가 내 기도를 같이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망 가운데서 이 길을 가고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한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기쁜 사람들인 거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고생스럽죠. 예수 믿는 길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희생해야죠. 내 시간을 드려야죠. 내 돈까지도, 그 규정한 돈까지도 교회는 자꾸만 헌금으로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왔고 또 앞으로도 섬기려고 결단하고 이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전히 내년에도 고생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합니까? 교회 일 하느라고 얼마나 지치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교회 일 하다가 욕도 먹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맡았으니까 이 일 해야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길 가야지,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또 이 길 열심히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길 가지 않습니까? 고생길이긴 하지만 이 길이 축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 주님만이 알아주면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길 잘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비록 여러분들이 잘 하기 어렵고 따라오기 어려운 그러한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설교 중에 담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욕심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길 고생길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길입니다.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문은 두 개이고 말씀하신 길도 두 개뿐인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길, 세 번째 길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행함으로써 네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입술의 신앙 고백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방식이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도록
교회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모태 신앙인들도 꽤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것들로 너의 제자임을 내가 인정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넌 정말 내 제자 맞니? 너 정말 내가 원하는 이 길, 이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가고 있니? 정말 내 제자 맞니? 네가 정말 제자인 것을, 이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여줄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나랑 삽시다, 내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나 사람들이야 그렇게 약속해놓고 고생 엄청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디 그렇습니까?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으면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으면 네 인생 내게 맡겨, 내가 책임진다, 완전히 책임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걸으며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주님의 요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결코 외롭거나 두렵거나 고생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분명히 이 중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고 뜨겁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고 3달 돼도 그 사람이 참 신자일 수가 있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돼도 그 사람이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신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했어도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협착한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은 적이 없이, 신앙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런 형편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려고 안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길 가려고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찌 주님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위기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고통스러운 중에, 그 안타까운 중에 눈물 펑펑 쏟으며 기도할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어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겠습니까? 어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체험적으로 그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그렇게 뜨겁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간 거 보십니까? 가룟 유다는 얼른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외롭고 고달픈 그러한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이나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감격을 어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랜 세월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버리고 외로운 그 신앙의 길, 고생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야, 이거 꼭 가야 되는가? 이제 점점 날씨 추워지는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코로나 여전히 돈되는데 이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몸에 이게 배인 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주일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날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고 11조는 주님 앞에 구별을 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몸도 좀 구별하고 마음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한 것을 본 것이지 엄마가 한 것을 보고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듣기만 했지 나는 해보지 않은 거예요. 도전해보지 않은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가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빤한 길이에요. 아이고 저기 힘들어. 예수 믿으면 힘들어. 버릴 게 너무 많아. 교회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싫어. 그냥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지킬 거 내가 지키고 적당하게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가야지 너무 교회 깊숙이 관계하는 거 싫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이 어떻게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외로울지도 않겠죠. 세상적으로 늘 분주하고 바빴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말합니까? 그를 경험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지만 그분이 저를 알겠습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때 그때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안다. 그 친구와 사귀고 깊이 알 때 안다고 말하는 거죠. 부모님을 안다. 예,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걸 알 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십니까?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가 누구야? 물으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A4 용지에 적어보십시오. 몇 줄이나 적을 수 있습니까? 경험하고 체험했어야 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인격적인 신앙 관계를 이루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자 하십니까? 그분을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까지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길, 바르게 믿는 길, 제대로 믿는 길, 열심히 믿는 길 멀어요. 힘들어요. 한 번에 대박 나지 않아요. 한 번에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이 하루아침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 길 가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신 그 길에서 이제 좀 달라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결단하고 정말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베드로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위험하지 않은 거리 그냥 너무 벗어나지도 않고 너무 다가가지도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짝 붙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예수를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는 신자들이 적은 거예요. 좋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은 거예요. 본받고 따라갈 만한 앞서가는 참 저분 닮고 싶다, 저분 믿음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 뒤를 따라가면 되지 그냥 내가 앞서고 싶지 않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좁은 길 갔어. 나는 지금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생명에 이를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대개 좁은 문은 외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대로처럼 동서남북 사통팔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은 외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길로 들어서고자 살피는 분들 계십니까? 이 길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계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물론 그 길을 따르려면 빈손으로 가야 할 때가 많고 길이 좁아 외롭거나 협착하여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힘들고 고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셔야 하고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소수만이 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가셔야만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길 끝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로 잘 들어가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길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잘 가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사역 마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돕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길 끝까지 잘 가야 될 것이고 이탈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이 길 가시지요.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이 길로 가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마침내 영생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여기만 나와야 천당한다,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앙의 길, 이 예수를 믿는 길, 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날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